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안식일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고, 오늘 시간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 전체에 대한 그 율법의 정신,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고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이제 되묻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넓게 율법 전체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읽으면서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앙은 항상 언제나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적극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정신은 그저 율법에 저촉되어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율법을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겼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이 죄성이긴 합니다. 사람이 못해 처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율법이 제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저 소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한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뜻과 정신을 헤아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틀 속에서 잘못된 율법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안 고쳐요.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딱 각인되면 생각이라는 걸 안 해요. 그게 그냥 맞아요.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왜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게 다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게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온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항상 기준이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뿐이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것뿐이에요. 그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비판받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누가 그래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내가 권장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하고 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훨씬 적극적인 겁니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죄의 노예로 죄를 짓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부터 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조죠. 대조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것을 그 구습을 습관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게 새 사람에 대한 대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조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잘하고 있는 것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되. 참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건 거짓 증언으로 모함해서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모함하는 것,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 그것만 안 한다고 다가 아니고,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참된 말, 참된 것을 말해라. 적극적으로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적극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야가 아니고, 그거는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웃에게 참된 말,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 다 걸려요. 한국교회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신앙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뭐 갖고 싸우냐면 이념 가지고 싸워요. 왜 교회가 이념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막말로 신학도 제대로 모르면서 거기 이념이라도 제대로 제가 이해하고 말하는 거면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게 진실이냐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하고 다른 신앙도 아니에요. 이단한테는 그렇게 관대해요. 한국교회가. 이단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이념이 다른 사람한테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뭐예요 도대체?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죠. 거짓 증언하죠. 누명을 씌우죠. 한 사람을 박살내요. 사회에서 살지를 못하게 아예 매장시켜버리죠. 그게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라고는 참된 말은 안 해요. 참된 말을 하면 자신들이, 아니, 그 이념이 뭐라고, 예? 하지 말라는 참된 말은 안 하고,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하라는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을 지금, 거짓 증언을, 모함을, 누명 씌우는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고,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지 않는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지 않은 짓까지도 다 했다고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매장을 시켜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28절에 또 있죠. 도둑질 하지 않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않은 것이 다가 아니고, 도둑질 안 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게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뜻이죠. 29절에 또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 안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학생인 부모라면 이해가, 뭐 여기는 다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오락하지 마라, 다 술 담배 하지 마라.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뭐 연애도 하고 호기심에 술 담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잘한 건 아닙니다. 그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런 잔소리를 하냐고요? 왜 할까요? 왜요? 왜 합니까? 학생이, 중고등학생은 직분이 학생이죠, 그렇죠? 1차 직분은 학생이에요. 학생의 책임이 술 담배 안 하고 오락 안 하면 그게 다냐고요.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그런 것들로 뺏기지 말라는 거죠.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에 전념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뺏기지 마라. 너의 소중한 시간을. 근데 아이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때는. 그렇죠? 이것도 다 커야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알았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안 했으니. 자,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잠을 안 자려고 다짐을 해요. 그렇죠? 시험 기간 한 1, 2주 전부터는 이제 잠을 좀 줄이죠. 그러면서 시험 기간이 딱 이제 닥쳐오면 이제 밤을 새려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하고 이제 세상에 앉아요. 근데 늘 공부했던 애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우리 같은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책상이 더러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책상을 치워요. 1시간 반 정도 치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딱 기본적인 세팅을 이제 완벽하게 합니다. 옷도 편하게 입고, 더우면 선풍기도 에어컨 틀어놓고, 뭐 이제 딱 완벽한 세팅을 딱 해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배가 고파요. 11시쯤 되거든요. 그때 되면. 그럼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야식을 먹어요. 그럼 또 1시간 되죠. 그럼 12시쯤 됩니다. 자, 졸리지만 안 자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수는 없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죠. 침대로는 안 갑니다. 침대로 가면 이건 진짜 진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엎드려 자서 한 새벽 4시쯤에 깨요. 허리가 아프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막 저립니다. 근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침대에서 앉았어, 난 이겼어 하면서 그때부터 뿌듯하고 당당한 마음에 떳떳하게 침대로 가서 자버리죠.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앉았다라는 건 공부를 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냥 앉은 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난 PC방에 안 가고 책상에서 뻘짓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PC방에 안 가고 집에 책상에서 공부했다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부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율법이 부정적으로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말아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는 이것 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자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인 것이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잘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너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라. 이거라고요. 그래서 신자들은 덕스럽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며 진리와 생명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격려하며,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율법을 지켰다 어겼다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방향과 목적으로 전심전력으로
경주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것이 환난이고 고통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간섭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환난과 고통이라고요.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한 개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 환난과 고통을 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도, 내가 예배 빠지지 않는 이유도, 혹여나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까 봐.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리라. 왜?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린 다 그래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 율법이 심판을 위한 기준이 아니듯이 환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율법의 정신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면 다른 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거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인과관계, 내가 어떤 선택에 의한 인과관계로 그러한 결과들이 주어지는 건 내 잘못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그러한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환난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잘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앞에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자리에 우리가 왔는데 신자로서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하면 일어나느냐 하면 환난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복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간섭하시는 방법이 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환난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모든 신학자가 동의를 해요. 환난이 뭘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으면 뭐가 생깁니까? 이 말씀을 살짝 이제 풀이하면 인내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실력이 쌓이기 시작해요. 인내가 실력이죠. 그러면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게 어떠한 우리에게 소망을 또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냐?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지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안하게 살면 아무 생각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아이들 같은 10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10대 때 나가서 일하셨어요. 그죠?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죠? 물론 교육받을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네. 그때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게 억지로 나가서 일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우리 집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또 하나의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철이 일찍 들었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근데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10대. 똑같은 10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적으로는 더 훌륭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말 잘해요. 그죠? 따박따박 말대꾸 하잖아요. 말대꾸 하는 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지적해요. 지금 20대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20대들은 대기업 취업하면 위에서 비합리적인 문제 어떤 일들을 시킬 때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노조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얘기합니다.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700명이 그만뒀어요. 노조원들이, 노동자들이. 왜냐하면 불합리한 일들이 현대자동차 안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노조가 해결한 게 아니고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700명이 20대, 20, 30대 노동자들이 그만뒀어요. 회사를. 메리트가 없다 이거죠. 내가 현대자동차가 업계 1위였는데 그 연봉 받는 게 삼성하고 1, 2위를 다투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임원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죠. 물론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사 분쟁 한다고 막 데모 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 그냥 20, 30대 애들이 700명이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똑똑해요. 근데 철은 없어요. 그래서 철이 안 늘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철이 빨리 들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철이 빨리 들어요. 왜요?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당장 내 식구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뭐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데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야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야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울증 안 걸려본 사람은 우울증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죠? 못해요. 왜? 그건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게 딱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각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노력해봐. 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그런 말 해서도 안 돼요. 우울증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 우울증으로 아파보고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자기 주변도 돌아봐요.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그 환란이라는 것이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집중하게 만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소중함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안 되는 일은 흔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쉽게 깨닫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로 하시지요.
아이들 이제 딸들은 안 그런데 아들들은 좀 크면은 엄마가 이제 딱 때리려고 하면 엄마 팔을 빡 잡죠. 그죠? 말로 해, 엄마 말로 해. 그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부모님이 이제 그때 딱 그 위협을 느낀다 그래요. 아, 얘가 이제 컸구나. 내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할 때 그렇더라고요. 말로 처음에 다 말로 하죠. 그죠? 하나님도 처음에 다 말로 합니다. 부모님들도 처음에 다 말로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욕이 나오고 몸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다 말로 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신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환란이 그것을 만들고 환란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이십니다. 이렇게 환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이에요. 물론 욥도 있는데 욥보다 시편 23편이 더 쉽습니다. 이걸 이야기가. 그 시의 내용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되심과 인도하심에 항복하며 만족할 만한 것이지만 이 시의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볼까요?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런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가적이죠. 그죠? 평온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한없이 만족스럽고 여유와 넉넉함이 넘쳐나요. 그죠? 표현에. 그런데 이 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표현들은 이것이 쉽게 얻어진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다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4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한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확신이 깔려 있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해를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투쟁을 통해 얻게 된 마음의 무르익은 열매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윗이 쓰디쓴 경험 후에 얻게 된 다윗이 그 평생을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육신적으로도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러고 난 뒤에 얻게 된 그 무르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전생에서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돼요. 알고 이걸 보셔야 돼요.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말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순탄했을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다윗의 인생은 순탄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고도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죽을 뻔했고.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 이 표현이
앞에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한 환난을 당함으로 신자가 제일 먼저 얻게 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성을 확인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듯이 우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렇게 겪는 환난으로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그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앞절에 나오는 만족되는 목자 되신 여호와, 그죠? 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그래서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전생애를 보면 세상에 그 누구도 다윗만큼 한평생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왕처럼 살는데 다윗의 인생을 살래? 힘들어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려면 저는 힘들어도 평범한 인생 살겠습니다. 왕 아니고 평범한 인생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기 싫어요. 우리가 살다시피 도저히 한 사람이 겪을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식에게 다윗을 닮으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다윗이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 다윗 자신을 복되게 했고 그를 유익하게 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가능했다고요. 환난이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고통으로, 시련으로, 어려움으로만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윗처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은 전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선이에요. 그걸 모르면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울고 한숨 쉬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적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삼키려 온 그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못 짓는데 네 아들이 짓게 할게. 네 아들을 짓고 너에게는 내가 하나의 약속을 할 것인데 이 약속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도 사울처럼 그 왕위를 피하지는 않을게. 그 왕위를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너의 집안에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왕위를 피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훈계하시죠.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고치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표를 상기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죽이기 위한 적군의 공격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가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원수는 어쩌면 세상이고 어쩌면 인생일 거예요. 자신의 인생일 것이고 세상일 겁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에 대하여 당신님의 백성을 넘겨주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넘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성시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나 심각한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신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왜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에겐 다음이 있으니까요. 오실 세상이 있으니까요.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는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신자 한 사람이 순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자들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죠. 자꾸 관점을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오류투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바울의 입을 통해 고백하셨고 공증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또 오해가지고 너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으니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거 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환난, 어려움, 즐거움,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아니 그렇게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면 이게 의미가 바뀌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세상이 우리를 함몰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과 순간은 없어요. 신자에게 그런 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거봐 결국은 죽잖아. 저렇게 죽을 바에 왜 그렇게 믿냐고. 그들이 볼 때는 실패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들이 볼 때는 실패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승리라고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관점이 달라요.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힘들어요. 좌절로도 찾아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무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좌절을 맛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며 순종하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내용과 결국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자식이 너무 잘 나가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자식 자랑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너무 그렇게 자랑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적극적인 복된 약속이고 증거이며 우리에게 이루실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시는 것이 환난이라고요. 근데 그 환난을 피하겠다고요? 어떻게 피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는데. 하나님 쪼르고 뗐으면 안 주지 않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안 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정말 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리스도인 된 게 복됨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가지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절망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잊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여 그 자녀된 자가 마땅히 가지고 채우며 결과해야 되는 것들로 이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